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통일 찬송가는 539장 찬송 후에 신유주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주어진 곳에서 맡은 바 열심히 살게 하시어 귀한 삶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혹여나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깨닫게 하시고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랑하시어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들어주시며 기다려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결실의 계절 열매와 곡식이 익어 풍성함으로 풍요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매가 익어 주렁주렁 열리듯 정체되었던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여 믿음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곡식이 익어 고개 숙이듯 겸손하게 하시어 나는 것보다 주님의 영광을 높이게 해주세요. 은혜받아 헌신하게 하시고 헌신하여 은혜받는 귀한 삶 되길 소원합니다.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앞에서 이끌어 주시며 뒤에서 밀어주시고 옆에서 손잡아 항상 동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사와 계획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기보다는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계획하신 대로 모든 행사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선교하는 교회의 도움의 손길과 사랑이 전해져 하늘나라 확장에 도움이 되며 주님이 역사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담임 목사님, 오고 가는 모든 길에 동행하시어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김현미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피곤하여 지치지 않게 하시고 정신적, 영적, 육적으로 건강하여 사역하시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해주세요. 들려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귀와 마음이 열려 은혜 받는 시간,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영광 홀로 받아주세요.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3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가을 대신방 기간입니다. 가정 회복과 기도의 응답이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신청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사모함과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14일 토요일에는 이웃사랑 바자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섬기기 위한 섬김의 시간이니 모두 참여하는 데 더욱더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바자회 당일 오전 10시에 연합 목장 예배로 지하 예배실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16일부터 21일 토요일까지 담임 목사님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일정이 있습니다. 선교 물품을 보내실 분들은 오늘까지 헌금해 주시면 단일 물품을 구매하여서 현지 교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호 목사님과 이주희 전사님이 어제부터 15일까지 주일 오후까지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서 헤매이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의 심령에 빛으로 먼저 찾아와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에 그냥 나오지 않고 베풀어진 축복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들이며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드려진 마음과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흘러가는 마음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겸손히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정체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계속 성장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도 아주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이 정체되어 있지 않고 성장을 통한 성숙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정체되어 있는 것은 물건이든 사람이든 공간이든 별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정체되어 있는 곳에는 사람들도 잘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생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집에 갔을 때 거미줄이 이렇게 여기저기 되어 있다. 그거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있기 때문에 거미와 벌레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정체되어 있는 곳은 사람은 누구나 가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장되어져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되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기들이 건강하게 태어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건강하게 태어나는 모습을 보고 가족들이 감탄을 합니다. 그 생명을 통해서 경이로움이 무엇이고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그 어린 아이를 통해서 감탄을 합니다. 주변 친척들도 그 작은 생명의 탄생을 보면서 축하해주고 기쁨을 서로 나눕니다. 아기가 여러분 태어나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태어남과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아이가 앞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게 성장되어져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나이에 맞지 않게 성장하지 않는다면, 성숙하지 않는다면 기쁨보다는 근심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보고 승리하고 붙잡고 승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서가고 있다면 단계에 맞춰서 잘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동력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영적인 동력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동력이 있는 것은 계속 움직이고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장의 동력은 지속적으로 계속 움직여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시험에 빠지지 않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데 있어서 집중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동력이 멈추게 되면은 그 문제에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파고 들어갑니다. 성장이 멈춰버리니까 동력 또한 멈추게 되니 신앙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한 채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력으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무엇을 찾냐? 다른 것으로 좀 채우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세상의 기쁨을 통해서 그것에 마음에 공허한 것을 이제 채우려고 하고 더 쫓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생애에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늘의 기쁨을 미리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1절에 보면 수종자가 나오는데 우리가 여호수아를 생각했을 때 모세를 뒤따르는 부목사 정도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보다 객관적으로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들긴 하죠. 모세의 뒤를 잇고 있지만 여러 가지 모세보다 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부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명자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이 사명에는 작은 사명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각자의 다른 사명은 있어도 작은 사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은 뭐가 됐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에게 다르게 주어주신 그 사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각기 다른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셔요. 그냥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몇 년 동안 그냥 예배의 자리만 앉았다 가는 것, 그냥 앉아 있기만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예배의 자리를 넘어서 예배자의 삶으로 지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장하여져서 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사명만 던져주고 가만히 계시지 않으십니다. 너 이거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던져주고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의 1장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은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해주시는 분이세요. 어떻게요? 감당할 수 있도록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각기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공동체에 소속되어 그 부르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섬기고 사랑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각자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의 어떤 직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하는 일 가운데, 가정살림, 또 여러분들이 하는 말의 언어, 생활, 일상생활, 이 모든 생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과 사명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과 교회 일, 다른 것, 다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과 모든 것이 다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곳곳이 세워지길 원하고 곳곳이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신앙의 태도를 요구하시고 신앙의 태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순종. 많이 들으시죠? 순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태도는 무엇이냐? 순종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순종을 그렇게 원하실까요? 그 순종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사명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순종을 통해서 사명까지 가는 것. 근데 이 순종 앞엔 또 뭐가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책임과 그 마음이 없으면,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순종이 왜 안 될까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순종과 사명이 어렵게 되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조건과 상황을 바라볼 때 어려워집니다. 조건과 상황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건과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건을 바라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불평이에요. 원망이고, 이런 생각은 조건과 상황에 의존하는 태도지 사실 신앙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신앙은 지금 나의 현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현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사명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그 마음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사명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목적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부귀영화를 누리자. 그것이 이 세상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목적과 그 목표와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곳이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갖고자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겉보기에 정말 좋은 나라, 또 겉보기에는 정말 잘 사는 나라, 실제로 풍요롭습니다. 잘 살고요. 근데 정서적으로나 심적으로는 건강치 않다라고 느끼는 것은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면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성경하고 조금 이게 반대로 되는 그런 삶들을 굉장히 많이 TV를 통해서 노출되어집니다. 아무리 TV를 둘러봐도 오은영 박사님이 여기저기 좀 많이 나와요.
운영 박사님께 묻고 그거에 대해서 답을 얻고, 육아에 대한 고민, 부부 사이의 갈등에 대한 고민, 인간관계의 어려움에 대한 그 고민들 다 저도 잘 챙겨봅니다. 보면 막 적으면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참 감사하게 여러 가지의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런데 해결책은 주시지만 해결이 안 되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그 해결책을 다 듣고선 다 해결을 받았으면은 정말 부부관계가 다 좋아지고 또 육아가 쉬워지고 다 그럴 텐데 더 많은 고민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걸 봤을 때는 해결책을 주시지만 우리 인생은 해결이 안 되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사람들이 혼자 밥 먹고 또 이제 나 혼자 산다를 즐겨보면서 혼자 살아가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혼자 살아가지 않아요. 뭐하고 같이 사냐? 우리 애견 친구들과 이 강아지들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 강아지를 잘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또 누굴 찾아갑니까? 이 강영욱 씨를 또 찾아간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그 문제점을 막 찾으면서 그 해결책을 제시받습니다. 근데 잘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애견만 또 잘 키우다 보니까 또 심심하니까 뭐냐? 또 먹을 거에 대한. 그래서 누굴 찾느냐? 이 백종원 씨를 찾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제일 큰 영향력을 주는 이 3인 이 분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의지하고 있어요.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만큼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있다는 거죠. 어떤 것에 내 마음을 두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으로서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지만 영적인 사람으로서 육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의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영혼이 해결돼야 됩니다. 이 영이 해결되어야지만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풀려질 수 있습니다. 그 해결점이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답게 각자 하나님께서 인생에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만드신 목적을 갖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거기 안에 해결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사명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들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은 모세보다 여호수아에게 더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세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모세보다 여호수아가 객관적으로 좀 덜 떨어진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은 모든 이들에게 작은 사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너무나도 귀한 사명이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콜링은 귀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들어가는 사람이고 그것을 완벽하게 완성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즉슨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다고 해서 어느 인간도 대단하다고 높이는 경우도 없습니다. 성경은 인물을 보이려고 여러 인물들을 써놓은 것이 아닙니다. 왜 여러 인물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인물에 너무 그 중점에 두지 마세요. 인물 뒤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길 소망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을 보라는 뚜렷한 의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가끔 우리가 이 다윗과 어떤 모세와 여호수아 우와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그 의도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사람은 다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의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 일하여 주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뚜렷한 의도가 있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여져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의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맙시다.
마음을 좀 결단하시고 마음을 좀 굳게 드시고 나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야, 나는 그냥 원래 믿음이 약해 라고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즉슨 대충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마음에 먹고 나태해진 믿음을 위해서 순종하기로 결단한 분들이 계시다면, 또 새벽 기도에 단을 쌓기 위해 작정한 분들이 계시다면,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작정한 분들이 계시다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집중 안 하면 그냥 무너져요. 지금 사회에 돌아가는 한국 사회에 있어서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정말 바쁘다고 합니다. 1분 1초를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그러다 보니까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히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미디어를 금식해야 될 그런 시기가 왔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고. 찬양을 듣다가도 이거 말고 딴 거. 찬양을 또 듣다가 이거 딴 거. 말씀을 또 듣다가도 또 딴 거. 여러분, 이게 집중이 되겠습니까? 집중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흐트러지는 순간 제일 먼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이 상황과 환경이 보여요.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은 무엇이냐? 불평이에요. 그래서 왜요? 안 믿어지거든요. 믿음이 없거든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는데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고요? 아니 무슨 골리앗이 넘어지는데요? 안 넘어질 것 같은데요? 이 상황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면 여러분 집중이 안 돼요. 그리고 결단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부르신 이가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나를 붙잡고 있느냐, 누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약속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에서 세 차례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오늘 성경의 짧은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세 차례나 얘기합니다. 한 번만 얘기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세 번이나 반복을 하십니다. 이 말은 즉슨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엄청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벌벌 떨었더라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봤을 땐 지금 여호수아가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뒤를 이을 수 있을까? 내가 감히, 내가 과연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상 전쟁을 앞으로 계속해야 될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어떤 전쟁의 그 전략과 전술에 대한 방법론을 하나님께서 한 번에 팍 제시해 주시면은 덜 마음이 두려울 텐데 그냥 다른 말을 좀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한번 7절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이긴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전략과 전술, 그 정답을 탁 주신 게 아니라고요. 말씀은 해주셨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뭔가 탁 보여지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평생토록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그 전쟁보다 그 내면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갈 때 그 전략집을 하나님께서 딱 주신 게 아니라 가기 전에, 전쟁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있다. 뭐냐? 영적인 전쟁에서 먼저 승리하라. 현실적인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네 마음에 있는 영적인 전쟁을 해결하고 가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뒤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너는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돼. 먼저 이걸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부분들이 날마다 찾아옵니다. 때로는 중요한 선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첫 출발을 앞두고 있고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고 어떤 사업을 앞두고 있고 우선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사명에 대한 부분이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기보다는 너는 지금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먼저 있다.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해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게 말씀을 묵상하라고 할까요? 왜 기도를 해야 되는 걸까요? 한번 거꾸로 생각해 봤을 때 이거예요. 여호수아야, 너는 자루나 우루나 엄청 치우치게 될 거야. 엄청난 시험이 찾아오게 될 거야. 네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어려운 전쟁이 찾아올 거야. 새로운 것이 또 시작함과 동시에 사역을 시작함과 동시에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가 동시에 끊임없이 엄청난 일들이 너에게 찾아올 거야. 그런데 너를 붙잡아 주는 게 삶의 지혜가 아니란다. 전략집이 아니란다. 인생의 전략이 아니야. 그때 너를 잡아주는 건 어떠한 기술과 기교가 아니란다. 너의 타고난 리더십이 아니란다. 네가 삶에 엄청나게 흔들릴 때 너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걸로 채우고 가. 여기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고 가렴.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외우고 떠올릴 때에 너는 자루나 우루나 흔들리지 않는 리더가 될 거야. 자루나 우루나 흔들리지 않는 전술을 발휘할 수 있는 훌륭한 리더가 될 거야. 이 말씀이 너를 붙잡아주는 매뉴얼이란다. 이 말씀이 내가 싸우는데 여러분 매뉴얼이라면, 이 말씀이 내 리더십의 매뉴얼이라면, 이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있어서 해답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어떤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되면 그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고난에 치여서 흔들릴 때 이 말씀 앞에 서면 요동치지 않을 것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미래를 앞두고 두려워하고 있는 당신에게, 또 새 출발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벌벌 떨고 있는 당신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미래에 압도당하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두렵고 떨린 마음을 갖고 있는 당신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전쟁을 앞두고 있는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에게 많은 어려움들 또 전쟁이 찾아오고 시험과 환난이 찾아올 텐데 그때 너는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도록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예배 자리에 나아가고 교회에 나올 때, 교회 밖으로 나갈 때는 승리의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교회에 오는 그 발걸음은 야 승리했다라는 발걸음입니까? 아니죠. 어떤 패배의 맛을 보고서 풀이 죽어서 또 오시잖아요. 그런데 또 나갈 때는 그 승리의 기쁨으로 또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부 이제 세워주신 교회, 충전하고 가라고. 충전하고 가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기도의 자리나 새벽 기도의 자리, 아니면 개인적인 기도의 자리에서 나아가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채용을 받고 돌아가는 저희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저도 두려움이 참 많은 사역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저에게 왜 이렇게 걱정거리가 많냐고, 왜 이렇게 어린애가 근심이 많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저에게도 두려움과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자기 명의로 된 집으로 이제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세로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저 또한 사실상 사역자라 어떤 재정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많이 없습니다. 전세 자금이 있다면 집주인이 집배라고 했을 때 알겠습니다 웃으면서 하고서 나가겠지만, 집주인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집을 빼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전달을 받았을 때 마음이 작아지더라고요. 마음이 초조해지고 그날 왜 화가 나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되게 초조해지면서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새벽 예배 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망했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희 가정 어떻게 해요? 저희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부분들을 곱씹게 해주시더라고요. 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날 기도하면서 두려웠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만들어 가실까?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설레이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장막을 또 옮기게 해주실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마다 선택자들 또 찾아올 때, 영민아,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생각해보니 그 두려움은 결국 나의 기도로 변하게 만들었고, 그 기도는 회복과 찬송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늘 회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를 굳건하게 해주는 여러분들의 말씀의 자리는 어디십니까? 또 내가 흔들리고 요동치고 있을 때 나를 굳건하게 해주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는 어디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 그냥 냅두지 않으십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 그냥 교회에서만 잠깐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화장실에다도 붙여놓고, 주방에도 말씀을 붙여놓고, 대문에다도 좀 붙여놓고, 내 차에다도 좀 붙여놓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곱씹는 거예요.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방법은요, 확신인데 그 확신은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확신이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쌓여져 있을 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음성을 주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릴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을 주십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동안 풀 죽어서 그냥 세월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숨을 쉬는 그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확신을 믿고 정말 열정 있게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사업을 하는 그 출발선상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 일자리에서, 중요한 출발을 앞두고 선택해야 되는 그 선상에서, 새 출발을 하는 그 전선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도입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예배의 자리도 분명히 나와야 되지만, 여러분 각자의 삶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그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힘을 입어서 이제는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주님, 저 준비됐습니다. 출발하시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김지사야 가자, 박건사야 가자, 내가 너를 통해서 앞으로 놀라운 전쟁을 승리케 하는 것을 맛보려. 나랑 이제 가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통해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고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지속적으로 성장되어지고 또 성숙되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갖고 다 같이 믿음으로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 오늘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마.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할까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워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주님, 현실에 어떤 문제가 찾아올 때 불안하여서 두려운 마음으로 마음이 좌지우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을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달라고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겁내지 말라 하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지쳐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시험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말씀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그 확신을 갖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문제의 험한 풍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넘어질 때도 있지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하나님 먼저 굳건하게 하나님 세움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전쟁터 같은 하나님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문제에 하나님 치이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실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냥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 하나님 그냥 뜻뜻 미지근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대로 율법책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그것을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평탄한 길과 형통한 길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 다가오는 문제 앞에 오늘 여호수아처럼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불신하여 또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참 많고 마음이 좌지우지 될 때도 많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다시금 세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매뉴얼을 따라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마심으로 수요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